반갑습니다. 앞뒤 좌우에 계시는 교우들하고 한번 인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자,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기 나이만큼 현재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자기 나이만큼 성경을 읽으셨다 하시는 분 이만큼 손 들어오십시오.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나이만큼 성경 읽고 천국 갑시다. 저는 울산에 살고 울산에 있는 명성교회, 서울 명성교회보다 창립 연도가 좀 더 빠른 명성교회 2대 목사로 현재 18년 차 목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목회하는 식으로 제가 좀 말씀을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고 목사님 오늘 처음 뵀는데 참 귀하신 목사님이시고 처음 뵈면서 제가 아주 홀딱 반했습니다. 아주 존경스럽고 참 귀한 목사님 모셔서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날마다 은혜 받으시는 귀한 교회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게 돼서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도전을 하나 드립니다. 올해 2019년 이제 3월 첫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이미 2달은 지나갔습니다. 이제 10달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연말 될 때까지 하나님 말씀을 2독 이상 꼭 하시겠다 하시는 분만 아멘. 별로 아멘이 안 크네요. 한 번 더 기회 드리겠습니다. 연말까지 10달 사는 동안에 2독 이상 하시겠다 하시는 분만 아멘.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그래도 적어도 교회의 직분자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사람이 된 분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좀 익숙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주일날만 예배 참석하셔서 목사님의 강론을 통해서 듣는 정도로만 신앙생활 하신다고 하면은 좀 부족합니다. 말씀을 읽으시면은 이 말씀이 퍼즐이 맞춰지고 또 그 말씀이 입체적으로 이렇게 다가오면서 그 말씀 안에 송이불보다 더한 이 맛을 느끼면서 그래서 주의 말씀을 붙들고 하루하루 살고 인생의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뚫고 나가고 승리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아멘 할렐루야 하는데 예배 마치고 딱 돌아가는 순간부터 버스를 타시든지 또 승용차를 타시든지 걸어가시든지 모든 무거운 짐을 다시 짊어지고 가시고 주님이 나와 동행한다고 수없이 말씀해도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더하신다고 말씀해도 우리는 자꾸 낙심하는 모습으로 자꾸 이렇게 가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빈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자기 나이만큼 적어도 그 정도는 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나이만큼 성경 읽고 천국 가려고 하면은 1년에 2독 이상은 빨리빨리 좀 읽어야 됩니다. 현재 60세이시면 60번 읽어야 된다는 그런 계산인데 좀 빨리 읽으세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1년에 최하 4독은 해보려고 몸부림치는데 4독 못 읽겠더라고요. 어떤 때는 2독, 어떤 때는 3독 이렇게 하고 지나가는데 저희 교회 제일 많이 말씀을 읽으시는 분이 은퇴하신 권사님이신데 23독씩 매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너무너무 참 이렇게 깜짝 놀라기도 하고 목사로서 참 부끄럽기도 하고 좀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강론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사랑하자는 권면을 좀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가 잘 넘어집니다. 실수합니다. 또 상처가 생기기도 하고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주님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룻기의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 4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내게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이거 다른 말로 말하면 이스라엘아 이제 만나자 너의 여러 가지 인생사의 어려운 문제 내가 다 해결해 줄 테니까 내게로 돌아오너라 그런 이야기거든요. 주님이 말씀하신 비유 가운데 탕자 비유가 있어요. 이 탕자가 자기가 인생의 여러 내용들을 살펴보니까 아버지 돈을 이제 계산 다 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아보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떠났는데 살아보니까 참 재미있었어요. 그런데 살면서 재정적인 부분들이 수익 구조가 되지 않고 이제 허비하는 구조가 되어지니까 점점 없어지기 시작하면서 결국은 다 허비하고 이제는 아무도 자기 옆에 있지 아니한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인생이 아주 낭패를 만났을 때에 아버지는 탕자가 돌아오기를 계속 기다려 주셨고, 결국 아버지 앞에 참 돌아가기가 쉽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감으로 다시 회복의 은혜를 잊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을 계속 살펴보시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주님께로 돌아오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인생사에 여러 문제가 있더라도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회복되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데, 오늘 읽으신 이야기의 중심 포인트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다 그랬어요. 본문에 나오는 이 나오미는 구약의 탕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베들레헴 땅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며 살다가 백성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하셔서 그곳에 기근이 임했고, 이 기근을 피해서 모압을 떠나서 모압으로 이민을 갔는데, 모압에서 10년 사는 동안에 남편을 잃어버리고 두 아들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어찌할 것 없는 처량한 신세가 된 이 나오미는 그때 하나님이 베들레헴에 양식을 풍족하게 주셨다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일어나기가 참 어려웠지만 용기를 내어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마치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나오미는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한 절 말씀 속에서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함께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우리 인생사의 각자의 삶의 정황 속에서 우리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개개인의 형편 속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하나님의 세미한 터치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고난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며 주실 것이라 그랬습니다. 회복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고 말씀해 줍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회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회복되어져야 되고,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어져야 되고, 우리의 생업의 현장이 회복되어져야 되고,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그 회복의 방법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먼저 인생의 모습을 보면 혼으로 몰아넣는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나오미는 처음에 흉년을 피해서 모압에 잠시 살겠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갔지만 10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죄악의 유혹, 육신적인 평안, 즐거움 이런 것들로 인하여 영적인 것들을 하나씩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모압에 사는 것이 하나님의 집 베들레헴에서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재밌었습니다. 즐거웠습니다. 좋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처음 신앙생활 하시다가 주일 성수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침을 받고 주일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 다 그렇게 정리했는데 가족, 또 일가 친척, 친구들, 또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이제 결혼식에도 가봐야 되고, 어떤 잔치에도 가봐야 되고, 어떤 모임에도 가봐야 되고, 이런 일들이 이제 우리 인생 속에 다가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과 어디 좀 가야 되고, 골프장에도 가야 되고, 등산도 가야 되고, 가려고 하니까 굉장히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렇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되나 하는 그런 자꾸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그런 내 안에서의 말씀이 자꾸 있지만, 그렇지만 한번 이제 골프장에도 가보고 또 친구들과의 모임에도 가보고 이렇게 한 번 딱 갔는데, 조마조마하며 갔는데 그날 아무 일이 안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런 또 주의를 지키지 못하고 가야 될 상황이 되면은, 지난번에도 이런 일이 했는데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났으니까 이번에도 괜찮을 거야, 그런 생각이 내 생각 속에 스며듭니다. 그래서 또 주의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반복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는 예배에 참석하지 않게 되고 그렇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이런 과정을 거쳐가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싫어지고 목사님 전화 오는 것, 또 신방 오는 것 불편하고 싫어지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 자꾸 경고하시죠, 깨닫게 하시죠. 그러나 스스로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을 때 하나님께서 강제로 때려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이 사실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죠. 아들들에게 권하는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서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신다.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는 걸 보니까 처음에는 백성들이 잘 못했을 때 권면을 합니다. 깨닫게 합니다. 또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사랑하는 배우자의 권면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의 말씀을 통해서 내 양심의 소리를 통해서 듣게 하십니다. 그래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이 막대기를 사용하십니다. 때리십니다. 채찍질하십니다. 무엇이든 간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이 그것을 빼앗아 가십니다. 돈 때문에 신앙생활에 방해가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물질을 빼앗아 가십니다. 건강이 좋아서 다른 사람보다 더 탁월한 허리와 또 관절이 있고 심폐기능이 있어서 건강이 좋아서 주일마다 놀러가고 운동하라고 하고 등산하라고 하고 골프하러 가신다면 하나님이 그분의 건강을 빼앗아서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과정을 겪게 하십니다. 어떤 집사님 계셨는데 이분이 미국에 이제 공부하러 가셔서 아주 어렵게 공부하시고 학위를 받으셨습니다. 미국에서 조금 이제 가르치는 일을 하시다가 한국으로 돌아오셔서 대학의 교수가 되고 또 교수 생활로 지내는 동안에 그동안 안 마셨던 술을 마시게 됩니다. 또 건강을 위해서 등산도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일 예배를 안 드릴 수는 없고 일부 예배, 7시에 드리는 일부 예배를 이제 드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전혀 생각하지 아니한 일이 났는데 다른 사람들이 암이라고 하는 병에 걸려서 이제 죽는다 할 때 그냥 그런갑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막상 자기가 간암 말기 판정을 받고 나니까 너무너무 두려웠습니다. 죽음은 자기하고 전혀 상관없는 것으로 생각되어졌는데 아직 죽을 준비가 안 되었는데 12cm나 되는 암이 자기 간에 붙어 있어서 의사가 한 2개월 정도밖에 살 수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얼마나 참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자기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고 부탁할 목사님을 찾아보니까 자기 주변에 아무도 안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참 불쌍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건강할 때는 몰랐는데 병들고 나니까 자기를 위하여 기도해 줄 목사님이 없다. 결국 미국에서 신앙생활 할 때에 섬겼던 그 교회의 목사님에게 전화를 걸어서 울면서 이러이러한 병이 걸렸는데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가 등산 가면서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건강을 빼앗았어라도 그를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건강을 회복하게 되고 변화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면, 사람을 좋아하시면, 그 사람 때문에 신앙생활이 방해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불러가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걸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우리를 기다리시고 징계하신다. 남편을 의지하고 있으니까 그 남편을 하나님이 데려가셨습니다. 그럴 때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구나. 아들들아 이제 돌아가자. 그래야 될 텐데 남편이 없으니까 이제는 본문에 보니까 두 아들을 의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두 아들도 데려갑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쳐다보고 하나님을 향하여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데 인생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거두어 가십니다. 호노에 몰아넣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남았다는 말은 연명한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노년에 자식이 없는 이 여인, 과부, 그것도 먼 나라에서 홀로 살아가는 그 모습, 얼마나 불쌍합니까? 얼마나 가련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하기 위하여 다시 돌아오게 하기까지 얻어먹어야 하는 가련한 신세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성경 중에 남자 중에 가장 고난을 많이 받은 사람은 욥이라고 한다면 여자 중에 가장 고난을 많이 받은 분은 나오미라고 보여집니다. 하나님께서 나오미에게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도록 방해되는 모든 것을 하나씩 다 끊어버리시고 이제는 하나님만 쳐다보아야 할 자리로 몰아넣었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건강관리를 잘해도, 우리가 아무리 오래 살려고 좋은 음식을 드시고 또 몸을 잘 관리하시고 운동하시고 그렇게 하시더라도 하나님이 오라고 부르시면 가는 것입니다.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확신하고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어진다면 남편과 두 아들이 죽은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에 우리는 그것이 어떤 사람과 관계되고 나의 약함과 물질 어떤 사건과 관계되어진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바르게 서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어려움을 당하고 가정이 어려움을 만나고 사업이 어려움을 만나고,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과 통치하심과 그의 경륜 속에 우리는 고난을 이해해야 회복의 방향으로 턴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겸손하게 받아들이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해결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형태의 고난이든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 생각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교훈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고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칼빈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이 말씀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게 되는데, 내가 거절할 수 없는 고통,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것, 내가 스스로 피할 수 없는 것,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고난은 결국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없습니다. 나의 힘이 모자랍니다. 내가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은혜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하는 이 칼빈의 말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실패했든지 성공했든지 우리는 그 자리에서 자만하면 안 됩니다. 또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셨어도 안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당하는 일들 속에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아니하지만 시간이 좀 지나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되고, 그것 때문에 나 자신이 회복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주 안에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다시 새로워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은 보는 각도에 따라 생각이 달라지죠.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는데, 넘어지는 것만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일어나는 것만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 참 중요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의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의 입장에서 사건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의 입장에서 현실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실패를 실패로 보는 것이 아니라 실패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로 보고, 이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실 복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가실 때에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라고 여러분이 구역 모임을 통해서, 목장 모임을 통해서 만나셨을 때에 그 하나님을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구역 모임, 목장 모임 가면은 수년간 늘 만났던 분이기 때문에 그 집에 숟가락 몇 개까지 다 하는데 이제 뭐 별로 할 말이 없다. 아니죠.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을 자랑할 내용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두 번째, 권고하심의 소식, 돌보심의 소식을 들었는데 6절을 보십시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개정 개혁판에서는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라고 번역했고, 개혁 한글 번역에서는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라고 그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이 권고라고 하는 이 단어는 주의 깊게 살핀다, 그런 뜻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돌보신다, 권고하신다 이런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권고라고 하는 이 히브리 단어가 어디서 먼저 나왔느냐? 목자가 이제 저녁에 자기 양떼를 이제 살피면서 헤아리는데 혹시 다친 데는 없는지, 또 잃어버린 양은 없는지 살필 때에 사용하는 말이 살피다, 권고하다 이런 단어입니다. 요셉이 마지막 유언을 이렇게 하지요.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 하는 말인데 지금 요셉이 이렇게 말하죠. 나는 죽지만 여러분이 나 때문에 살았다 생각하지 말고, 나는 죽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보셔서, 하나님이 여러 형제들을 돌보셔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약속의 땅,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늘 돌보아 주시기 때문에 새초부터 새말까지, 연초부터 연말까지 항상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살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오미가 들은 여호와께서 돌보시는 베들레헴의 양식이 풍족하다고 하는 이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호와의 돌보심의 소식이 나오미에게 죄를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일어나 베들레헴으로 가게 한 것은 모든 인생들이 진실로 자기 자신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길은 복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슬프고 비참한 이 나오미를 위로해 줄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엇을 그녀에게 주어야 그 아픔을 위로해 주고, 어떻게 위로해야 남편과 두 아들을 잃어버린 이 불쌍한 이 과부를 위로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 어떤 것으로도 위로할 수 없습니다. 위로할 수 있는 딱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복음만이 그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인생에 가장 필요하고 또 우리 인생이 붙잡아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아야 우리 개인이, 가정이, 우리의 생업의 현장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인생에 참된 위로가 필요합니다. 힘든 우리의 삶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위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생에게 참다운 위로와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이렇게 고린도 후서에서 표현하는데, 찬송하려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위로가 필요한데 어디에서 위로를 받느냐? 하나님의 권고하심, 이 살피심, 돌보심을 어디서 받을 수 있느냐? 어디서 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느냐? 주께서 피 흘려 값주고 사신 이 교회를 통해서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 잠잠하라 그랬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그랬어요.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필요한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되는데, 에베소서 5장에 보니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한다 그랬어요. 교회를 돌보신다 그랬습니다.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에 주님 앞에 교회에 나오셔야 됩니다.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들으시다가 어떤 때는 무슨 소리인지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자꾸 잠이 옵니다. 잠이 오더라도 예배당에 오셔가지고 주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주무십시오. 그럼 주님이 다 살펴주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형편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고난을 감찰하신다 그랬어요. 백성을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라는 말씀을 출애굽기에 볼 수 있는데,
교회에 나온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려운 문제, 고민, 괴로움, 여러 가지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할 때에 나를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나느냐?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린 사람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 때를 따라 도와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죄인 아담을 찾아오셔서 네가 어디 있느냐 공고하신 이후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회복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문제, 또 자신의 개인적인, 또 가정의, 또 사업의, 자녀들의, 또 인생사의 여러 관계 속에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무능한 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 이제 하나님의 이 사이클 공식을 보면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일어나게 하십니다. 6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여기 일어나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굉장히 제 마음에 확 들어왔습니다. 저는 이 일어나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용기라고 해석합니다. 좋은 소식, 복음의 소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직접 듣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이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신 분 계시나요? 우리는 직접 들으신 분은 아무도 안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오미야 내가 돌아가라 그렇게 직접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먼 베들레헴에서부터 복음을 통해서 내가 돌아가라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인데, 복음은 우리가 직접 듣지 않지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지 않습니다. 목사를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의 소식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복된 소식을 듣고 일어나는 용기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룻기 1장 21절에 보니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1장 21절 잘 한번 보십시오. 좀 유지였고 넉넉한 가운데 있었던 이 나오미의 가정이 흉년이 되니까 그 흉년을 피하기 위해서 모압으로 갔다가 다 소진하고 이제는 텅텅 비어버렸습니다. 비참한 상태에서 고향으로 다시 돌아간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저는 부산 수영로교회 정필도 목사님 심호하실 때 제가 부목을 했는데 1994년에서 97년까지 부목을 했습니다. 청년 담당 목사로 제가 지나면서 이제 초기에 그러니까 94년도에는 교구를 담당했고 95년도에 제가 이제 청년 총동을 했는데 3,000명 총동원에서 그 이상 청년들이 왔고 청년들이 배로 불어났습니다. 한 400명 출석하던 청년들이 한 800명이 됐어요. 그 다음 해에 또 이제 청년 총동원 6,000명 했는데 또 6,000명 이상 오고 800명에서 1,200명으로 뛰었어요. 그 다음에 제가 10,000명 총동원 했어요. 97년도에. 그리고 이제 10,000명 총동원 전도주일 하루 전주에 제가 대구의 모 교회로 제가 이제 담임 목사로 부임을 했습니다. 제가 한 주 전주에 나가고 그 다음 제가 없는 사이에 이제 총동원 전도주일 어떻게 됐냐, 역시 10,000명 넘게 왔습니다. 청년들만. 그런 교회에서 제가 막 이렇게 청년 사역을 왕성하게 하다가 목사님 가지 마라 그랬는데 제가 갔어요. 대구 가서 열심히 했는데 이 교회는 또 굉장히 또 어려운 교회입니다. 어려운 교회에서, 그래서 이제 그 교회에서 보전을 하다가 한 1년쯤 지난 다음에 다시 수영교회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전화를
그러니까 목사님 그래 한번 내려와서 밥 먹어. 그래 내려와서 목회 이제 담임 목사 처음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막 나누면서 하니까 목사님이 쭉 이제 목회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한 3시간, 4시간 정도 시간을 그렇게 못 내시는데도 그렇게 챙겨주시고 그렇게 교훈을 주시고 그렇게 미팅하고 난 다음에 좀 마음이 위로가 돼가지고 다시 올라가서 1년 하고 다시 전화했습니다. 목사님 너무 힘듭니다. 그럼 내려와. 또 이야기하고 5년을 그랬습니다. 5년을. 근데 제가 내려갈 때는요 집사람하고 이야기가 여보 이번에는 가서 다시 목사님 좀 받아달라고 이야기하자. 그래 그러자. 그리고 가가지고 목사님 다시 수영역에 오게 해주세요라고 말하고 이만큼 갔는데 그 말은 못하고 그냥 다른 말만 빙빙 돌리다가 목사님 하시는 말만 듣다가 돌아왔습니다. 자,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 비참한 상태에서 지 잘났다고 나가고 다시 비참한 상태에서 돌아가려고 하면은 이 용기가 보통 용기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결국 저는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말이죠 우리가 어떤 잘못을 범해도 하나님께로 유턴하면 하나님은 다 안아줍니다. 어머니가 말이죠 이제 아들이나 자식이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사형 막 사람들을 많이 이제 해하고 또 물건도 많이 훔치고 막 그래가지고 사회적으로 치탄 대상이 되고 마치 뭐 김대두와 같이 말이죠 또 뭐 아주 흉악한 그런 살인범 뭐 이런 자들 뭐 이런 자가 되어도 이 사람이 돌아갈 곳은 어딘지 아십니까? 어머니 품입니다. 어머니는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손가락을 해도요 어머니는 한번 야단치지만 그리고 다시 안아줍니다. 근데 그 어머니의 사랑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은 무궁하셔서 어떠한 잘못을 범해도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개하면 하나님 다 받아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회개하고 또 결단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오미 같은 심정이라면 주저주저 할 때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돌아가야 됩니다. 떠나올 때는 그래도 많은 거 가지고 나왔는데 이런 초라한 모습으로 내가 돌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돌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복음만이 우리에게 그런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죄를 회개할 때 거기에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임하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하는 것입니다. 평강은 할 수 있다는 신앙의 용기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면 이런 용기가 꼭 필요합니다. 이 용기가 있어야 내일의 행복의 밑거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시면 안 됩니다. 사람의 의지에서 나오는 용기는 만용으로 끝나지만 신앙에 의한 용기는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다시 회복하실 것이다, 내 가정을 회복하실 것이다, 내 사업을 회복하실 것이다 라고는 이 신앙의 용기를 가질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홀로 있을 때 강한 자가 진정한 강한 자란 말이 있죠. 사람들이 있을 때 잘난 척하는 것이 아니라 홀로 있을 때, 외로울 때, 공부할 때, 감옥에 있을 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용기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 아들이 갑자기 원치 않았던 풍랑을 만났을 때에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자기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 풍랑 정도는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다. 그래서 자기의 경험, 또 억센 근육, 기술 이런 것들로 풍랑을 헤쳐나가려 했는데 그날 밤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제 아들은 주무시는 주님을 깨웁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일어나서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이 없음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평생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평생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는데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우리가 주님을 찾아야 되는데 주님을 찾지 아니하면 믿음이 자꾸 약해지고 두려움이 밀려오게 됩니다. 용기는 믿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이 용기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떤 회사에 사업 모집 광고를 냈는데 이제 한 100여 명 가까이가 응보를 했는데 이제 시험장에 모두를 다 모아놓고 한 사람씩 시험장에 들어가게 했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사방에 거울이 있는데 그 거울마다 한 가지 문제가 적혀 있었습니다. 첫 번째 거울 앞에 서니까 질문이 이런 질문입니다. 거울 앞에 자기의 모습을 딱 보니까 그게 이 사람 정직합니까? 자기가 정직하냐라고 묻는데 예 아니면 예라든지 아니라든지 답을 해야 되죠. 또 두 번째 거울 앞에 서니까 이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거짓말하지 않습니까? 예 아니요. 세 번째 거울 앞에 이 사람은 신뢰할 만합니까? 예 아니요. 네 번째 거울 앞에 서니까 만일 당신이 감독자라고 한다면 또 당신이 채용하는 입장으로 한다면 이 사람을 채용할 수 있겠습니까? 이 네 가지가 시험 문제였는데 시험 질문은 굉장히 간단하고 쉽습니다. 100여 명이 응모했는데 딱 한 사람만 합격했습니다. 한 사람만 이 네 문제에 다 아니요라고 답을 했습니다. 나는 정직하지 못합니다. 나는 진실하지 못합니다. 내가 이 회사의 사장이라면 감독자라면 채용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회사가 나중에 발표했는데 아니오라고 말한 이 사람이 진정으로 용기 있는 분입니다. 이분은 합격입니다.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자기를 아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알 수가 없다, 그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복음만이 자기를 무능하다, 거짓되다, 나는 죄인이다, 이걸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의 빛 앞에서 벌거벗은 모습으로 보는 것처럼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이 고백하는 사람이 진정한 용기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복음만이, 하나님의 사랑만이,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용기를 허락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 주님 앞에 늘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 자신이 변해지고 내 가정이 바뀌어지고 내 생업이 변화해지고 내 삶의 모든 영역들이 바뀌어지고 회복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죄와 싸우고 원치 않게 전혀 내 뜻이 아닌데 실수합니다, 넘어집니다, 자빠집니다, 공고한 자리에 비참한 자리에 들어갈 때가 여러 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회복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니느웨 해변에 누워 하나님 나 좀 데려가세요 포기하고 있는 요나에게 요나야 일어나라, 로뎀나무 밑에 쓰러져 죽기를 구하는 엘리야에게 엘리야야 일어나라,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모든 걸 포기하고 이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노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모세에게 모세야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일어나라고 할 때에 그들 스스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 벌하시고 또 죄 지은 대로 벌하셨다면 우리는 아무도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지난 인생의 시간을 돌아보면 넘어지기 잘하고 너무너무 연약한 부분이 많고 허물이 많고, 저는 가끔 저희 교회에서 설교하면서 그런 이야기 합니다. 저는 목사 될 자질이 전혀 없고 행편없는 사람인데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서 여기까지 왔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동행하셨고 보호하여 주셨고 인도하여 주셨고 회복시켜 주셨고 감당하게 하셨고, 그래서 회복의 은총 가운데 이 자리에 우리가 서 있고 이 자리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 가정, 사업 어떤 관계에서든지 다시 회복되어지고 다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비록 우리가 1등 인생은 못된다 할지라도, 화려하게 조명을 받는 사람은 못된다 할지라도, 부족하고 또 미약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일어나서 주여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내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내 사업을 회복시켜 주시고 나의 삶의 모든 영역을 회복시켜 달라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입니다. 나오미가 모압을 떠나기로 결심한 것처럼 회복의 길이라고 확신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개개인의 모압을 떠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곳을 떠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아닌 곳에서 우리가 머물러 계시면 안 됩니다. 혹시 하나님이 우리 집에 신방을 오셨는데 우리 집에 우리 가정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혹시 아직도 이 자리에 술이나 담배나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것들을 가까이 하고 계신다면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는 버리면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모압을 떠나야 됩니다. 모압을 떠날 때 진정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남전도의 연합회 복음을 위하여 참 귀한 헌신을 감당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 앞에 우리가 서기 전에 다시 한번 우리 각자 개개인의 신앙을 돌아보고 하나님 혹시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역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또 더 진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밤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다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그 자리에 회복의 은총이 임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개입하셔서 함께 하신 그런 아름다운 간증들이 많이 일어나는 한 주간이 되셔서 구역예배로 또 목장예배로 모였을 때 아니면 다음 주일 만났을 때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셨다고 하는 그런 간증의 회복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많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 남전도의 연합회 헌신예배와 함께 우리 귀한 중앙장로교회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렸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주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회복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개인과 가정과 삶의 모든 영역 속에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